예수께서 우리를 오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물교를 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설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저는 특별히 또 직장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직장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여기저기를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죠. 성경 읽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애를 썼던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말씀을 담았는데 정말 꼭 한 편의 설교만 전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없죠.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게 감히 미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편의 설교가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계세요. 다 아시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모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핵심 키워드 두 개가 나오죠. 회개와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하는 자들의 것이냐?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다.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다면 천국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두 스님이 계시죠. 가장 유명한 두 스님이 성철 스님, 법정 스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처럼 이렇게 고매한,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의 스승으로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평생을 추구했던 게 무아와 무소유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건배,
이런 모든 내 자아를 통째로 드러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없는 상태, 그거를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 무아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연히 동반되는 게 무소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선악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도 죄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고민하신 스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 무아를 이루고 무소유를 이루어서 내가 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없음이 되고 내 안에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무소유가 이루어지고 무아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처가 되는 상태라는 말.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 스스로 부처가 되면서 나의 모든 죄와 욕망의 문제를 없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말했잖아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스리게 되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유혹했던 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철학과 종교들이 이런 무아와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큰 스승으로 그렇게 그들을 추앙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우리가 선악과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왕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생긴 게 선악과고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왜? 먹음직하니까, 보암직하니까, 보기에 너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앞에 놓여 있는 게 선악과였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탄은 더럽게 생겼을까요? 귀신처럼 지저분하게 냄새나게 그런 존재로 생겼을까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징그러운 존재들로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를 부러지고 더럽게 생겼고 입가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빨갛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네. 사탄은 선악과가 그렇게 생겼듯이 왕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만큼 지혜로운 존재로 생긴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거짓의 아비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스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스파이가 스파이 짓을 하려면 간첩 짓을 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간첩처럼 생기게 나타나야 됩니까? 스파이가 스파이처럼 생기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스파이는
정말 멋진 007 제임스 본드처럼 나타납니다. 멋지고 잘생겼고 좀 똑똑하고 머리 좋고 매력 있는 아저처럼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야 스파이가 스파이인 줄 모를까. 자,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또 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위대한 간디, 이런 사람들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는 12절까지 나타나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간디는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명받아서 간디가 한 일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장을 하고 압제를 하는 영국 군대에 맞서서 그 탄압하고 압제하는 영국 군대들마저 미워하지 않고 그 무력 앞에 맞서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비록 무력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진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겠다 해서 이게 무저항주의죠. 무저항주의로 그렇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그 무저항주의를 실행을 했고, 그런데 간디나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비워준 존재로 살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찌할 수 없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내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저 인도의 간디가 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선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 무아를 이루고 내가 스스로 무소유를 이루어서 무저항주의를 이루어서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실현하겠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저는 과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애매하잖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거나 과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모가 그것을 거실 한가운데 전시를 해놓고 그것도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서 거실 한가운데 전시해 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보기 좋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먹으라고 두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먹고 죽어보라고.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세요.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산에서 무엇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까? 너희는 옷을 빨며 세 번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빨며 세 번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을 올라오지 말라. 이 산을 올라오는 자, 이 산을 침범하는 자를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죽음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율법산 앞에서, 신의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율법산 앞에서 율법산 이 산에 올라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셋째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면서 너희의 옷을 빠는 그런 삶을 살면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3일이라는 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시간이에요. 그죠? 3일이라는 시간, 무덤의 시간이고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 시간입니까? 부활을 향해서 가는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성철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간디처럼 이 땅에서 무아를 이루고 무소유를 이루고 내 욕망, 내 존재, 나의 높아짐,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 산에 우리가 오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 산에 오를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하고 이 사탄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다 더럽게 생겼고 흉측하게 생겼고 눈이 빨갛게 생겼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이런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추구하는 모든 선한 것들, 착한 것들, 돕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땅의 윤리와 도덕으로 알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신의 산 율법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할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3일이라고 하는 무덤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탄만 귀신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세상 종교와 철학도 착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선행을 베풀고 청밀의 삶을 살고 욕심을 없애고 이런 삶을 세상의 종교 철학도 그렇게 착한 것으로 알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과 함께 화목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종교와 철학은 이것들이 착한 일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것들로 덕을 쌓아서 이러한 착한 행실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모든 착한 행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또 뭡니까? 이런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종교 철학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어떠한 착한 일이라도 어떠한 인격적이고 훌륭한 일이라도 어떠한 세상에 덕이 되는 좋은 행실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어떠한 착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떠한 내가 덕을 쌓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지만 그러나 선악과가 주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눈이 밝아지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무아와 무소유를 추구하는데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는 날개를 달고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날아봤자 얼마나 날겠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던 얘기를 이게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랑처럼 하면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인데요. 40일 금식기도를 해봤더니요. 내가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40일 금식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내 안에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누구를 시기하는 것도 없고 뭐 정말 누가 나를 어떤 욕을 해도 하나도 밉지 않고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진짜 뭐 가진 게 없어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불과 3, 4개월 못 가더라고요. 닭이 날아봤자 닭은 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닭이 파닥거리고 날 때가 있어요. 파닥거리고 날 때가 있는데 날아봤자 한 10m 날다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율법산에 올라가 보지만 우리가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이루고 존재가 되려고 도전을 해보지만
우리가 10m도 날지 못해서 떨어지는 별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 내 스스로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쌓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 심장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셋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속삭하고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내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비통할 수밖에 없었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면의 충돌과 갈등과 아픔의 고백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애통함을 나타나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는 자들의 삶이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요 의에 줄이고 분노하는 자들의 심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회개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모습, 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죄와 회개와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비로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의 의미를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마실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향하여서 3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기간을 통과하는 이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죄를 받는 자는 천국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작은 북한이나 어디 저 무슬림 국가나 이런 데 가서 잡혀서 감옥 살고 매맞고 죽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의 삶을 경험하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 기독교의 무수를 이루는 삶이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부활은 불교의 부활은 달라요.
기독교의 무한은 나의 존재를 비우고 내가 없음이 되는 상태를 내가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올라갈 수 없는 내 존재를 가슴 찢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비참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이 우리의 무아입니다. 우리의 무소유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안 갖고 내가 아무런 소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욕심을 비워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비워낼 수 없는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국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무소유입니다. 아멘. 이 기독교의 무어와 기독교의 무소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나타나는 천국의 삶이 이 상상 속의 팔복의 삶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